이제 여호수아 8장은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그 아이성 이렇게 전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아이성 전투 때는 아주 그 여리고성 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철저하게 패했지만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한 누룩이 들어갔던 거죠. 그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이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와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10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보다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순종과 관련될 때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지체함 없이 즉시 순종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정하신 시간에 맞춰 가지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 이제 12절 1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되죠. 유인조하고 매복조. 막 유인하기 위해서 따라 나오면 막 도망칩니다. 아이성에 있던 군대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매복에 있던 뒤에 있는 군대들까지 합쳐가지고 양공 작전으로 이제 다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17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 군대를 유인하는 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이제 아이성의 그 군대가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크게 승리한 것을 도취되어서 그 성을 버리고 그냥 다 나갔어요. 성을 비워두고서. 근데 이게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만한 모습이죠. 뭐 하나가 잘 되면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망하는 겁니다. 뭐 하나가 잘 되면은 뭐 거기 다 올인하는 거죠. 이게 겸손하지 않고. 근데 이것이 이런 우리의 죄성을 다 아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작전이었던 거죠. 17절 보니까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 완전히 성공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설교를 할 때도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은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가나안 족속과도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적용을 하는데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이 누구죠? 그게 온 인류의 모습이고 나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29절 보면은 아이 왕이 이제 처형당해요. 처형당하는데 그 처형당하는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았냐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처형당하는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면은 나무에 달렸다가 나무에 달았잖아요. 죽어서. 그리고 이제 해질녘까지 있다가 해질 때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게 돼요. 그래서 돌무덤은 아니지만 이제 큰 돌무더기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왜
아이성의 이 왕이 죽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일까요? 왜 그러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나무에서 내려서 장사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처형법은 로마의 법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죄인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니까는 율법에 나온 말씀에 따라 가지고 십자가에 달고 나무에 달고 이제 나무에서 내리고 처형을 하게 되는데, 아이성의 아이 왕도 그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내리고 그 장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의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따른 거예요. 그 율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신명기 21장 21절로 23절. 근데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방법이었고 또 아이 왕이 죽은 방법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됐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십자가였던 것은 로마의 형법이 그러했던 것이고, 아이 왕이 나무에 달린 거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23절,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23절 말씀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절이 어떤 거냐면은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이 왕이 이제 죽은 모습이죠. 우리도 다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나의 성읍에 갇혀 사는, 뭐 바벨론 성읍이든 뭐 여리고 성읍이든 아이 성읍이든 각자의 성을 쌓고 거기서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 때, 여호수아는 예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우리의 육신은 죽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거예요.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서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끌려오는 거죠. 끌려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가 되는데, 이 죄값을 누가 치렀다라는 거죠? 아이 왕의 죄값을, 아이 왕은 우리 자신하고 예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죠. 왜 나무에 단다고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긍휼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오늘 아이성 정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의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들이 그 사건마다 다 묻어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이성에서의 그 아이왕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내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와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